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계속되는 한파 추웠죠? 여기는 오늘 영하 15도 이상 내려갔어요. 추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해가 뜨고 바람이 잦아들으니까 그런 데를 견딜만 했습니다. 어제 고장난 차를 고쳐서 어제 가져와서 며칠 동안 집에 갇혀 있느라 아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먹으면 저는 바로 벌을 키우고 있는 산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쉬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3시 반이나 4시쯤 되면 다시 차를 끌고 하산을 하는데, 집에 방에 좁은 아파트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니까 나가 봐도 만날 사람도 이젠 별로 없고 그래요. 나이가 있으니까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슴이 좀 뻥 뚫려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수천 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은 10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이 인간의 길인데, 그 안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아귀다툼하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기고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앞에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듣는 이들의 심령이 살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7절로 마지막 절, 좀 긴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로 마지막 절.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투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샤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할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들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케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세상에 바로 전하면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을 말씀대로 바로 하면 나의 사업에도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면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구수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어요. 생명을 내놓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성도는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살지 말고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어야 한다. 어제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야. 최 장로는 좀 축복받는 말씀 좀 전해주지. 전하여진 말씀을 들어보면 자꾸 죽어라 하니.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최 장로가 그것을 홀랑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다 축복받. 그럼 어떻게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지시하고 성경이 하라 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최 장로의 사명이야. 이거는 칼을 갖다 목을 딴다고 들이대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뒤집으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죽는 것이 하늘에는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살아가봤자 유한한 세상이야. 유한한 세상. 요즘은 왜 그렇게 또 연예인들이 또 많이 죽어나가요. 지금 오늘도 뉴스 뜬 거 보니까 연예인의 한 분이 82cm에 또 갔더라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장막을 떠나는 것을 볼 때에 85세 밑으로 75세 이상들이 많이 사망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최 장로도 70이 넘었으니까 요거 한 달이 새롭겠다. 한 달 사이에 여러분들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여기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 옛날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60이 지나면 1년이 새롭다. 그 1년 안에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그럼 1년은 조금 길어요. 365일. 그런데 70이 지나면 한 달이 새롭다. 예? 한 달. 한 달 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80이 지나면 하루가 새롭다 그랬어요. 하룻밤 사이에 안녕하니까. 예?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오늘 죽는다. 이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에 가는데 오늘 죽을 것처럼 하면 하늘나라의 상은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어제는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어라. 예? 그 말씀을 어제 전하여 줬어요. 또 죽을 때 어떻게 죽으라고요? 죽을 때 하나님을 믿는데 끝까지 믿어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믿어라. 아니 죽을 때도 믿고 죽어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길이 참고 견디는 인내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서론에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죽을 때야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믿어라.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오늘 40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 바벨론에 쳐들어온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잡혀가기도 잡혀갔지만 또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그다랴에게로 모여와서 거기서 평안히 살게 되는 것을 7절로 12절에 볼 수가 있어요. 7절로 8절에 보면은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우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다랴에게 모여온 군대 장관, 수하의 군인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사에게 함락이 될 때에 전쟁의 화를 입고 전화를 입었다 그러죠. 전쟁에 그 도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유다에도 평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흩어졌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유다 나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에게로 이제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9절서 10절에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게 하니라. 그다랴 총독이 자기에게로 모여온 방백들과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고 평안히 살 수 있다고 말하고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각 성읍에 거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권면이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후에 오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6.25 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었던 이 한국 나라. 이 한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기도문을 제가 언제 한번 읽어드렸지요. 재헌국회 속기록 1호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재헌국회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임시의장으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하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거 보면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1차 회의의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다음과 같은 개사를 시작을 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물으니까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당시에 감리교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한 기도문이 제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요 당시의 유다에는 지금 다시 거기 총독이 생기고 하니까 모여들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유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권면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현재에 중국을 바라보고 있고 북한을 왜 바라보느냐고. 에? 북한이 흡수 통일될까봐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개의 국가론을 세웠어요. 한국은 한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 없다. 왜? 한국이 저들보다 50배 이상 더 잘 사는데 해봤자 먹히게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가만히 둬도 무너질 나라를 도대체 난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뭐가 있는지. 응? 기도로 세워진 나라. 요새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건드리면 어느 놈이고 다 결국은 박살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거지 나라를 왜 바라보느냐 그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에? 우리나라는 세워질 때 이렇게 세워졌어. 기도하고. 근데 북한은 어땠어요? 러시아가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미군이 들어왔어. 미국은 어떤다? 기독교 국가야. 미국은 러시아는 소련은 공산주의 나라예요. 김일성이 들을 앞세워서 이북은 공산주의가 장악을 했어. 한국 이남도 절단 날 뻔했어요. 미군 군정들이 그거 조사를 하니까 80%인가 얼마가 공산당 좋아한다고 나왔어요. 찬성한다고. 그래서 미군 철수했던 것인데 전쟁이 터졌다고 말이에요. 저한테는 김일성이 셋째 아들 김창일 목사의 지하교회의 산 증언이라는 이런 책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또 딴 얘기하다 너무 많이 갔는데, 자, 이렇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이 당시에 유다인들에게는 유익한 것이고, 오늘 한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이만큼 잘 살게 해놨어요. 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들을 감동시켜서. 이북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다고. 그런데 잘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자꾸 배신을 뒤통수를 때리니까 미국 트럼프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한국 가만두겠느냐고요. 점점 조여오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딘지를 모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 굵직굵직하고 내노라 하는 이름 가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처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쩔꺽 붙어가지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건 개소리라고 해야 돼.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많이 모으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 모든 지방으로 도망쳤던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돌아와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섬기면서 거하려고 거기서 살려고 했던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았다 하는 이것은 이제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살기 위해서 포도주와 여름 실과 등 이런 식물을 많이 식량을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13절로 16절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의 음모를 밀고 받고도 믿지 않은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어요. 13절 14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요?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총독 그다랴에게 가서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보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다랴 총독을 중심해서 새 유다 나라를 세우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때에 마귀가 그 일을 방해하려고 총독을 죽이고자 획책했다 그 말이에요. 패망한 유다가 새롭게 부흥되려고 하는 때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흥이 되려고 하므로 아나니아 부부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왔던 것을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죠. 은혜가 많은 때에는 마귀의 역사도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때에도 마귀도 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암살과 파괴 음모에 대한 제보를 제공해 주었지만은 그다랴가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용납해 두었다가 그 후에 변을 당했어요. 죽었다고. 진실을 믿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판단해서 진위를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령한 눈이 밝아야 되고 판단을 바로 해야 마귀의 함정에 안 빠진다 그 말이에요. 15절 16절에 보면은 시간이 가더라도 요거 마저 할게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죽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는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이려는 음모와 계획을 요하난이 미리 알고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달라고 총독에게 청을 했어요. 나를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그거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총독 그다랴는 그것을 거짓으로 알고
요하난의 애국적인 진실한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요하난이 진정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다랴를 돕고자 하였으나 그다랴가 그 말을 믿지 않고 요하난의 뜻을 막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라. 무슨 말이에요? 총독 그다랴가 죽으면 새 나라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책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예? 미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보수 쪽의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좌파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나라의 빚을 듬뿍 지어놓는다 그 말이야. 문재인이가 나라의 빚을 얼마나 키워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망쳐놨느냐고. 지금은 또 어때요? 6개월 조금 넘었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안에 좌파가 뭐야? 그러면 이 꼬라지가 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 말씀대로. 응? 책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거를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거 며칠 전에 내 대통령 기자회견 봤어요. 들으면서 보면서 그랬어요. 참 미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목사의 입에서 왜 그 말이 나왔는지를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목사의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겠냐고. 그 말을 안 들으면,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개입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때 총독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이야. 예? 누가?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이 총독이 이런 말이 나올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유다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라 했던 이 예레미야가 당시에 여기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봤어야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왜 안 물어봤느냐? 그다랴가 믿음이 없었고 신령한 지혜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다랴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에 망하고 성하는 것은,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가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 봤잖아요. 사울을 세웠다가 사울을 꺾어버리고 다윗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나라를 붙들어가고 침공하도록 만들고 잡아갔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용해서 꺾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용하면 꺾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다 그렇게 써먹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신령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바로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소원하는 소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죠. 내일 주의 날인데 그 미끄러운 길들 눈이 왔죠. 교회 가는데 아주 조심해서 잘 내일 여러분이 다니는 지교회에서 건강하게 예배에 참여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